용수의 공사상.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인에게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저 허무맹랑하고 아직 감이 안 잡히지요. 우리 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왜 쉬우면서 어렵냐? 무아라 하는 것도,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공이 뭔지 확실한 뭐 있으면 딱 내놔놓고 보면 이 사람 아직도 너는 자네가 거짓말하고 있네, 사기치고 있네, 이건 뭐 알 건데, 이게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게 긴가, 큰 소리 치면은 그게 긴가 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지성인들에게 이건 좀 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으면서도 또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 세상에 그렇게 초리 있게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이치가 없어서 하나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제 논리적으로 많이 따져보는 사람은 이건 말도 아니다, 실체가 없는 것 같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대, 이런 데서 매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원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봅시다. 불교에서 설명하는 가운데 제일 설명은 부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이 진여라 하는 거예요. 진여란 한문으로 이게 이제 쓴 거죠. 한번 보세요. 참 진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자는 같을 여자예요. 같을 여자. 이 상이라 하는 저 말은 모양을 의미합니다. 모양. 이 세상에 있는 전체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저 상자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진 같을요, 참 같은 상, 이런 이야기죠. 여기 진여가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이 진여는 일심이고, 진여가 공이고, 뭐 처음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원리적으로 보면 이건 또 뭐냐?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 우리 원래는 참 부모님, 참 하나님,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참을 많이 쓰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진여에는 그 진여의 상, 모양은 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불공이 있다. 불공. 보세요. 뭐 전에 가면 불공들이로 간다, 뭐 그런 말도 하죠. 불공. 여기 쓰는 말이 불공이에요. 불공. 이거는 공이죠. 불공. 공은 불변하는 거예요.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이 공이다. 그 다음에 불공은 또 뭐냐? 불공이나 공이나 다 공이에요.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리적으로 말하면 성상, 형상이라 하면은 하나님 속에는 성상도 있고 형상도 있지요. 그래, 성상, 형상, 공, 불공이다. 성상,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공이다. 공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상도 있고 형상도 있다. 이러듯이 그 진여상이라고 하는 참은 공하고 불공이 있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불변하는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둥그리하게 그냥 큰 부풀어 오른 것 같은 이런 내용이야. 그럼 없는 거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것이 보이도록 나타나요. 그 다음에 불공이죠. 불공. 그럼 공이 아니단 말이죠. 아니 불자 공이니까. 공이 아니다. 이 말은 그거하고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은 뭐냐? 수연이라 하는데 이 숫자는 따를 숫자.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질 거예요. 안 보이는데 무슨 원인이? 그러니까 불교에는 연기 아닙니까? 연기법이 연기법이니까. 전부 다 상관관계 연기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공도 어떤 인연이 딱 부딪히면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그게 불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공은 원인에 의해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상, 참, 이게 부처님이고 공이고 진리고
모든 것이 다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건데, 또 이거는 일심이라고 그래요. 일심. 일심은 하나의 마음이다. 진여는 일심이고, 진리도 일심이고, 공도 일심이고. 그럼 일심은 마음 하나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의 마음 쓴다는 것도 우리가 원리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한 건 딱 느끼게. 원리를 모르면, 한 마음인갑다, 하나의 마음인갑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리를 아는 사람이 딱 들으면은 일심이다, 한 마음이다 말이에요. 한 마음이 참이고, 한 마음이 공이다. 하나님은 일심이야. 하나님은 한 마음이야. 심정에 한 마음이야. 그러면은 일심이 아닌 것 두 마음이면은 공이 아니지요. 참이 아니다 말이에요. 진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두 마음은 어디서 나왔냐? 천사장 누시엘이 해화를 내 해화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두 마음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원리를 아는 입장에서 일심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일심이 아닌 것은 참이 아니다. 그 말이 일심하고 이심의 다른 점이 뭐냐? 일심은 위하는, 베푸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하나뿐이다. 한 마음. 그래서 그 진여는 한 마음인데, 그러면 한 마음이 아닌 것은 참이 아니니까 내 마음속에 변개 소집이라 내 것 하고 싶은 이런 이기심이 오는 게 있잖아요. 이건 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78가지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 아니면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전부 다 버리면은 한 마음으로 딱 못 오죠. 한 마음은 부처님 마음, 한 마음은 참이야, 진여 마음. 요거 진리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마음 일심인데, 그 일심 하면은 원래 하나님은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도 한 마음, 아담과 해와도 한 마음, 하나님과 아담 해와도 삼위일체 한 마음, 사위일체 때도 한 마음. 그럼 한 마음이죠. 이해됩니까? 네. 일심은 하나다, 진리다, 참이다. 그런데 일심이 아닌 것, 사탄이가 해와를 내 해와 만들고 싶다. 이것이 이심, 두 가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 다른 마음, 하나하고 다른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일심이라든지 이런 거 들을 때 우리 통일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일심이 아닌 것은 참이 아니다. 사탄의 마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깊이.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의미가 버릴 게 없는 것을 뜻해요. 참이라고 하는 참진자는 그 다음에 같은 여자인데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뜻하는 걸 여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 참이라는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뭐야? 논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 뭐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나 이거? 그래 이게 이제 그게 뭐 헷갈릴 수 있는데, 공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래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엇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면 있다 없다에 대해 설명해봐요. 무엇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있고, 에?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 에. 안 보이는 건 없다. 안 보이는 것도 없다? 그 말이 됩니까? 있다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인간으로서 있다 없다 이해하는 것은 영인체하고 육신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영인체는 없죠. 설명해봐. 있다 없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은 영인체하고 육신 있잖아요. 영계 가서 보면 있잖아요. 그죠? 영계 가서 영인체하고 생심하고 두 개 있다 없다. 영인체는 있는데 생심은 안 보이는 거 없다. 그래서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안 보이는 건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야. 보인다 안 보인다 두 가지 모양이야.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공 속에 들어있어. 공 속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러면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눈으로서 인간의 지혜로서 설명하는 게 저래요.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면 있는 것도 아닌 안 보이는 것이 더 진짜가 있다. 인간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육신이 있는 것이냐, 내 속에 있는
영인체가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진짜냐 할 때는 없는 거, 안 보이는 것이 있는 거. 그러니 있는 거 이것 갖고 있다 보면 고집할 게 아니다. 그러면 없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뭘 이야기해? 영인체를 이야기해. 속에 있는 본성을 이야기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간이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말로서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고 지혜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저것을 공을 설명하는데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공이라는 거예요. 흑공 이렇게 둥그렇게 큰 건데 그게 이렇게 보면 없어. 그런데 인연을 딱 주면 있어 나타나. 그래 과학적으로 진공 상태에 어떤 정기적인 작용을 하면 무엇이 나타나는 게 그거는 과학자도 알아. 진공 상태에 작용만 원인만 가해지면 무엇이 나타나. 그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 공이라는 건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와 유식은 무슨 의미냐 한번 봅시다. 무아라는 말은 내가 없다. 무 없을 무자죠. 내가 없다 말이죠. 유식은 오직 마음 아는 식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아를 설명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무아.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이 결과의 세계. 이 세계는 원래는 법, 나라 하는 거라면 법에 이런 것은 원래는 내 것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모든 것이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것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보락이 있고 불평등이 있는 지옥의 삶이야. 이 삶이 이것이 본래의 세계를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이걸 부정하고 본래의 자리로 그 내용이 없는 자리로 올라가야 돼. 그래 불교의 사상은 시기연기를 지금까지 죽음 노사가 있게 된 이 원인은 원래 여기서는 없었는데 여기에 있게 된 내용은 원인이 요것 때문에 그슬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12가지 요 있는 하나하나를 그슬로 원인을 환멸연기로 올라가면은 지금 있는 요 자리에서 본래 자리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재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부정하는 입장에서 제법 무아 또는 재행 무상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도 전부 다 이거는 인정 안 하는 무상. 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없을 무자 항상상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항상 있는 건 뭡니까? 영원한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세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재행무상. 모두 제자, 움직일 행자인 단일 행자죠. 그래 지금 이 움직이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무상이다. 그래 영원한 것으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제법 모든 법 이거는 물질 세계. 이 모든 세계는 무아 내다 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책상이면 책상이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조형식이면 조형식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무아. 내가 본래 나라고 볼 때는 지금 현재 나를 인정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우든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있었겠어요. 예?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도 있었고 요셉도 있고 있잖아. 그러면은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내 독생자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볼 때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것을 인정 안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 안 하니까 사람이 주관하는 만물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만물은 누구 때문에 지음받았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아담이 원인이고 그에 대해서 결과 나타난 게 만물이에요.
그래서 마물은 아담 해와가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담으로서는 아무 소용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박물관에 아무리 역사적인 유물이 많아도 그것을 볼 사람이 없으면 이건 아무 필요 없다면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인정 안 된다. 그러니 제법 무아. 그 다음에 재행무상. 움직이는 모든 것도 다 무상.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 여기는 뭐야? 무아의 자리. 무법의 자리. 그럼 무아가 무법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요것은 무아 무법이 실체가 나타나야 되잖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실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불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무아를 이야기해놓고 무아면은 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아가 어디까지 하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부처님도 남자 부처님밖에 없어.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인데 부처님 때문에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생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태생이라 그러죠. 음문이 뱃속에서 태에 의해서 생겨났죠. 알로 생겨나면 난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화생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벼락같이 툭툭 나타나는 거예요. 연계에 불현듯 예수님 없었는데 뱃속이 툭 나타났어. 그걸 화생이라고 해요. 그래 불교에서는 부모 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우선은 설명하는데 그것이 열반의 세계에 있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세계냐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무아 무법이 실체로 나타나고 자성을 갖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그건 아담 해하고 완성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 부처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 무아는 어디까지? 여기서 이 타락한 세계에서는 내가 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하고 이건 타락한 것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래서 사람의 종류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거는 나고 요거는 너고 요거는 여럿이 요거는 수자상은 영계 영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인간은 원래 무아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무아 무법을 가르치러 온 분이 석가모니. 그래서 석가모니 오신 목적이 무아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아를 알려준다는 말은 이 현재 세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아로 보내가지고 다시 실체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할 존재. 그래서 여기 무아유식이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유식으로 표현했다. 여기 이제 반야심경에 있는데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이게 270자 270자의 불교에 있는 사상의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다 나타납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공을 설명, 공.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게 이제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과 공이 같다 말이에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하고 공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색이 공이 아니고 공이 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이게 공이에요. 공에 있던 요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상이 요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지요. 요게 실제로 이 세상에 지어져서 장미꽃이 지어졌다 생겨났지요. 그럼 요 장미꽃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설계도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던 이 설계도가 실제로 여기 나타난 거예요. 창조지요. 그럼 요 색이 요걸 색이라 그래요. 요걸 공이라 그래요. 요 색은 요건 어디서 나왔어요? 공에서 나왔죠. 그래서 공에서 색이 나왔다. 그럼 요 색은 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공 속에 있던 색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래서 색적 시공, 색이 즉 공이고 공적 시색, 공이 곧 색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노재석 씨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나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속에 있어.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우리 창조원리 할 때 하나님 무한대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을 타고난 나 개성 진리체. 그죠? 그러니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부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천하 제일이야. 천상천하 제일이야. 그러면서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성품을 내 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말은 하나님 속에 공 속에 있던 그 이상이 실제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속에 있던 그 내용이 모양도 있고 있던 게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이 만들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 하는 이야기가 공에 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과 색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곧 피조세계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다 하는 애. 그래서 이 모든 삼라만성은 하나님.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모든 것이 다 불성이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이야기 하고 요게 이제 요 피조세 요걸 유식이라 그래요. 요게 이상이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유식, 오직 식, 하나님의 창조 이상,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실체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식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유식이죠. 그 다음에 요게 하나님이에요. 요 하나님 속에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 그걸 요게 유식을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비둘기 3번 내보내는 것을 원리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하나님의 설계도고 하나님의 꿈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땅에 정착 못하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래요. 두 번째 비둘기는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왔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가 다시 오마 하고 또 돌아갔단 말이죠. 그럼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돌아간 것도 똑같아요.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땅에 정착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뭐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원리가 설명하죠.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이게 유식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그럼 언제까지? 이 땅 위에 부처님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여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남자만 있다가 남자. 그럼 남자만 있는 그 가르침이 2500년 전에 불교 시대죠. 예수님이 500년 뒤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도 전부 다 종교의 중심은 남자뿐이에요. 남자. 그럼 그거는 신은 입장을 보면 천사장 신. 하나님이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천사는 남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그 가르침 속에 여자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자에 대한 내용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 시대에 여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그러니까 안 나타나. 다시금 와서 성신을 찾아서 어린 양 잔치한다고. 그 일을 하러 온 분이 누구냐? 재림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주님이 오셨을 때 여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여자를 찾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버님 말씀을 보면은 남자만 있으면은 이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50명이 막 100명 있다 합시다. 전부 다 남자만 남자, 여자만 있다. 그럼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데 100년 뒤에 200년 뒤에도 여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남자 번식 안 하면 여기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고 나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남자만 있다 하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럼 불교에서 부처님은 남자면 부처님은 다 되면 그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남자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자식들 인간들 부처가 되고 도 닦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일부분의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부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사는데 내 옆에 부처님이 나타나도 이 사람이 부처인지 나 몰라. 중생은. 근데 그 부처님이 나를 부처님 만들었고 노력을 해. 근데 내가 그 사람 말 잘 따라가요? 안 따라가. 그러니 부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부처님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참된 남자가 왔을 때 참된 여자를 찾아서 남자 여자가 남자 여자가 존재하는 그 이후의 목적을 이루면은 부처님 같은 사람, 부처님 같은 아내가 부처님 같은 자식을 낳으면은 부처님 세계가 자동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지. 그게 열반의 세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 되겠냐? 지금의 가르침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놓고 볼 때에 한 부분적인 내용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공은 이것이고 이 비교 세계는 색의 세계다. 그래서 공과 색은 일체다. 왜? 공에서 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색은 속에 들어가면 공이야.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그 말이다. 자, 그래서 통일 원리로 놓고 보면은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은 보이지 않아요. 무시무공이에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세상에 존재였어. 그 무시무공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짓고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사람이 무시간 무공간을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성장기간에 거쳐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요 속에 딱 들어버리면은 무시도 알고 무공도 알아.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무시무공에 있는 조물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간이 있고 공간이 필요한 이 세계에 인간을 지어가지고 요 완성해서 요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무시무공을 아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 요렇게 하려고 인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따먹지 마라. 인간 책임분담으로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런 존재로 성장을 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 인간이 아기로 태어날 때는 그 아기는 백지 상태예요. 내 모든 지능이. 그래서 요 백지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느냐 사탄이 되느냐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원래 인간 조상은 하나님이 안 되고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허락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부처님이 와서 이건 틀린 세상이고 마음을 바로먹고 부처님 세상에 인간이 되어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시무공의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이 돼요. 그 무시무공에 있는 하나님이 공이 조물주가 인간을 지어서 보이는 인간 세상을 지어서 그것도 남자 여자를 지어서 그 의미가 뭐냐? 여기는 진리 중 최고 진리가 부모, 부부, 자녀. 이건 참부모님의 말씀. 부처님 말씀에는 없어요. 그러니 공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은 이 땅의 인간의 세상이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라든지 부부라든지 이건 전혀 말이 없어.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 그게 진리의 완전한 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중 최고 진리는 부모, 진리 중 최고 진리는 부부, 진리 중 최고 진리는 자녀. 부모와 자녀와 이 관계. 그래서 사랑과 생명이 진리다.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을 대신할 수 없고 아내나 자녀를 대신할 수 없다.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 부부, 자녀 이상일 수 없다.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간다 하는 것 속에만 있다 했는데 간다 하면 움직이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적 없이 불교의 말씀 가운데 중론에는 간다 하는 것만 있다 했지 그 가는 목적이 어디냐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 원리를 중심 삼고 불교 사상이 완벽해져야 돼. 그 목적 방향이 간다 하는 그 목적이 가서 도달해서 부처님이 된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돼서 그것도 남자 여자가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아직도 거기까지는 못 간다. 불교가. 자, 그렇지만은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12연기 의미가 있고 사성제 의미가 있고 중론 의미가 있고 유식도 의미가 있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2500년 전의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밝히 설명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 못해요. 인간의 지능이 떨어졌어. 그것이 2000년 지난 오늘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성숙되었어요. 그래서 참부모님이 본체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교의 미비점을 완숙시킨다. 이게 동일사상이죠. 동일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속에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모든 내용을 현대 지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어떤 단계를 거쳤느냐. 내적 2단 구조, 사위기대가 발전적 사위기대에서 2단 구조로 하나님이 공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동일사상에 설명하는 내용이고 원상 내용과 구조, 하나님의 내용 구조 쭉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이제 공,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통일사상의 원상론이다. 원상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상 속에 이런 성질이 감성, 지성, 이성, 지정의 마음의 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거 다 불교의 사상도 이런 내용의 하나하나 속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통일 원리가 복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론이 나타나기까지의 그 과정에 불교의 승리 역사는 어떻게 기여했느냐 하는 게요. 요게 인간이 타락하는 요 순간부터 요 타락했던 여기까지 여기서 다시금 요게 돌아가는 것까지 여기는 불교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 원리를 놓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무시 무공간의 세계, 이상세계, 창조 이상의 모든 세계가 요 입체적으로 요 원리, 복귀성교의 원리를 설명하는 걸 놓고 보면은 불교의 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때 여기 용수 중론은 요 시대, 유신, 세친 유식은 요 시대, 원효대사는 요 시대, 예수님이 왔던 이후에 오늘날 이 시점 참부모님이 나타나기까지 요 이전에 불교에서는 요런 이론을 해가지고 가르쳐서 통일 원리가 나타나면은 요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를 맞춰놓은 거죠. 그래서 미륵불, 이 메시아가 미륵불이죠. 참부모고. 요 미륵불이 다시 오시면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은 요 무와 이후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리 본체, 하나님의 본체로서, 실체로서 자성을 가지고 이 땅의 열반의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교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왔다,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교의 가르침도 하나님이 이상세계를 만든 데서 똑같은 원리를 했고 통일 원리도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로서 더 자세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나가고 있는 섭니다. 그러니 이 불교가 통일교하고 이렇게 연결되더라도 모순이 하나도 없다. 이 자체의 내용을 더욱더 완숙하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통일 원리는
불교를 버리고 와서 통일교회는 되라는 게 아니고 불교를 믿어왔던 그 내용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완숙한 내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참부모 사상이 불교에서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불교와 통일교회가 화합함으로써 이상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이죠. 이래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이제 불교를 중심 삼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 이제 뗏목을 버릴 때 예수님 석가모니가 열의 멸후 후 500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 법을 참 잘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뗏목을 버리라. 그래서 이 차 안에서 피안을 피하는 이상세계 저 세상인데 피안으로 건너가면은 요 건너갈 때까지는 뗏목이 필요하지만은 요 건너가면은 뗏목을 버리라. 그럼 거기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뗏목을 버리라 그랬어요. 석가모니. 그러니 미륵불이 오실 때에는 이 뗏목을 버리고 그 부처의 세상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미륵불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엮어나가야 된다. 그래야 불교의 근본적인 열반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교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고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중심 삼고 유대교를 중심 삼고 기독교 그 다음 기독교를 연결시켜서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이상가정을 이루는 가정연합이 세워져서 이 땅에 천주평화 통일 천주평화 통일국 이게 천일국이죠. 이게 천일국 천국이 세워지기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강의 한 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